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오늘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그중 초막절은 1년 중 가장 마지막 절기이며 큰 절기로 여겨졌습니다. 초막절이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행해졌던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초막절을 단순히 명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에 하는 그 전통들이 있었는데요.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또 성전에서는 거대한 희생 제사가 연일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기가 끝나는 날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행해졌고,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매일 제단에 붓는 그런 행사가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초막절에 생수의 강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그 근원적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자 위대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 갈증을 해소하려면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자 사람들에게 크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목마름은 단순히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그런 육체적인 목마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목마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외치신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의 그 내면에 있는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들의 이 영적인 이 심령이 목말라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끔 하도록 그 목적을 갖고 또한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명절에, 이 초막절이라는 이 명절의 그 들뜬 분위기 속에서 분주하게 오가던 사람들에게 이 목마름의 문제는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그닥 관심사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영적의 갈증은 어쩌면 그닥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저 육신적인 목마름에 그 목마름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갈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갈증은 쉽게 느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음료수를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합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극심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 유지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신체의 모든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계속해서 물을 안 먹게 되면, 수분이 없게 되면 결국 사람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육체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역시 육체와 똑같이 갈증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채 왜곡된 채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채 영혼의 갈증을 느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단절로 인해서 오는 바로 결핍이 바로 영혼의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원리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왜곡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따라서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결핍된 채로,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갈증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내면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의 갈증 문제를 어쩔 수 없이 떠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오염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물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마음이 공허하신 분들 계십니까? 또는 늘 불안과 그 두려움 속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분노 가운데, 분노가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 가운데 늘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여전히 목마름을 겪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 깊숙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밖에 계십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외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이 외침은 바로 우리를 당신의 그 거대한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충만하게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주님을 믿는 자들 속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38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란 사람의 그 깊은 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사람의 깊은 내면 속에서,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수의 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을 바로 성령을 말씀하신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39절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속에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시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바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한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바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심령을 잘 보존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꼭 지키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그래서 늘 우리는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만약에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 안에 과연 성령이 계실까? 있는 거 맞나?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탄하거나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분들은 늘 구하지도 않고 원망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거하심을 또한 확신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에 우린 진정으로 감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성령님은 우리의 깊은 심령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인간의 영적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일이 생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사람의 배, 즉 이 속에서부터 심령 가운데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영적 갈증은 외부적인 조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목마를 때는 물을 마시면 그래도 조금은 갈증이 해소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을 많이 마시고 아무리 우리가 쉼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 갈증이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4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 세계에서 경제 순위가 무려 14위로 등극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OECD란 무엇입니까? 선진국을 말하는 겁니다. 1위라는 거예요, 1위. 이것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현상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인간의 심령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의 내면의 평강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복지가 발전하고 아무리 제도가 발전하고 아무리 좋은 인프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심령의 문제는, 내면의 평강은 다른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때 나오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적 갈증은 영적인 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그 어떤 것도 영적 갈증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갈증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무속인들의 숫자는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많은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그 무속인들을 정확히 그 숫자를 파악하기는 사실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파악한 숫자를 보니까 약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80만 명이라는 숫자는 매년 지금 현재까지도 늘어가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무속인들의 숫자가 점점 과거에 비해서 더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을까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것입니다.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공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갈증으로 이 한국 땅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이지만 이 내면의 세계는 복잡하고 힘들고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분노와 아픈 쓰라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문제를,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부터 해결받고자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이 영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원인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우상과 이단과 이 무속인들이 늘어나는 이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 밑빠진 독에 끊임없이 물을 붓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웅덩이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목마른 그런 심령과 우리의 육신을 촉촉히 적셔 주실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웅덩이는 사실 밑이 터진 그런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허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껏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의 영적 갈증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똑같이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갈증을 여전히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헛된 것으로 채워진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헛된 것으로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소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시도는 마치 터진 웅덩이에 끊임없이 물을 붓는 그러한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새벽에 모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그 자리에 성령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생수의 강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적시며 풍성한 생명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마지막으로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생명수 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흘러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외침이 바로 이 혼탁한 시대의 외침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외침을 이 세상 속에 나아가 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주님의 외침을 우리도 외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각종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일터와 또 사업장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황선옥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금요 성령 대명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